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되시지는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신앙하기가 쉽습니까? 하고 누가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리로 가면 안 되고, 좁은 길은 그건 자신이 없어서 그 참 부담이 되고, 항상 우리는 가운데쯤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아닌가. 적당하게. 얼마나 좋아요. 적당하게. 적당하게 좀 하지. 그렇잖아요. 뭐든지 적당하게. 교회도 적당하게 해야지 뭐 너무 막 미쳐서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믿음 생활이 쉽습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참 쉽죠. 눈 딱 감고 믿으면 되니까. 믿어라. 눈 딱 감고 믿으면 되지 그걸 못 믿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눈 딱 감고 믿으면 되는데 눈 딱 감아지질 않는 거죠. 맡겨라.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맡겨지지 않는 게 문제죠. 이게 참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패하기가 참 쉽고, 넘어지기 쉽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어떨 때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이 좁은 길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좁은 길로는 못 갈 것 같고, 예수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 지고 나도 따라간다 했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신앙이 이론적으로는 참 쉬워 보이는데 현실 생활 속에서는 참 어려워요.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나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가요. 근데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은 어려워하더라는 거죠.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제 떠났어요. 죽었어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았어요. 토마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토마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서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만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실패도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직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도대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에 오길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귀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원에 다녀도요, 어떤 그 책, 좋은 책, 아주 훌륭한 책들, 그 책을 지은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거면 들을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자직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가지고, 남의 책을 가지고 자 여러분 뭐 이 책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직접 강의를 하면요, 저자직강, 뭐 저자와의 만남, 그건 가볼만 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강을 들은 거예요. 제자들은 저자직강,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 그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좋은 말씀 들으면 막 믿음이 생겨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막 좋은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누가 정말 말씀을 잘하는가,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는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3년 동안, 실제로는 2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평생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제자들은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것, 일생에 한 번만 봐도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만 봐도 분명히. 저는 6살 때 정말 아팠는데 병고침 받았어요. 6살 때였어요. 주일날 몸이 이제 너무 아플 때였는데, 주일에 이제 어머니가 저를 아버님이구나, 등에 업고 교회로 가셨어요. 근데 예배 중에 씻은 듯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 평생을 가요. 하나님의 청소년기 때, 그 사춘기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온갖 회의가 들고 이럴 때도 병고침 받은 그 기억만 생각하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 기억은, 그 경험은 어디서부터 왔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가 내 몸에 있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봤고, 병자 고치시는 것 봤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시는 것도 현장에서 봤어요. 숨 끊어져 있던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죠.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된 사람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나오는 것도 봤단 말이죠. 이거는 뭐 기절할 정도가 아니라 기절하고 초풍할 정도로 그 사건들을 봤단 말이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걸 현장에서 봤어요. 물론 먼 발치에서들 봤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봤어요. 만났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요, 제자들은 일어서지 못했어요. 뭔가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반드시 와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제자들은 일어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듣고 영적 체험 많이 하고 이러면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기 이 제자들과 같은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 사건은요,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사건이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건과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남은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 7명이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명단이 나옵니다. 5명 이름이 나오고 또 2명이 더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디베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에 같은 이름인데 다른 별명이 별명, 같은 장소입니다.
갈릴리 출신들이 갈릴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머지 4명도 아마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왜 돌아갑니까? 명절 아닙니다. 부모님 만나러 아닙니다. 다니러 가는 것 아닙니다. 잔치 간 것 아닙니다. 그들은 고향에 다니러 간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간 거예요. 그들이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그 장소, 주님을 만나기 그 전에 그들이 있었던 장소, 고향, 주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리셋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주님을 따를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올 만큼 됐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이제 아는 겁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못 따라갔잖아요. 그럼 끝난 거죠. 여러분,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그 다음에 잘할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베드로야 다시 나 따라와 하고 주님이 불러주시면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베드로가 변화되는 사건이 와야 달라지지, 그냥 기회를 준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실패를 했다고 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 일어섰다고 해서 다시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서지느냐면 아니에요. 또 실패해요. 한 번 실패한 것은 어쩌다 한 실패가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그거 아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는 겁니다. 한 번 예수님 부인했고 그 일에 용서를 받는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용서받아도 문제는 내가 다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죽음까지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다시 각오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그 각오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고 다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고 기회를 주셨어요. 베드로야 용서해 주마, 이제는 잘해봐라. 다시 결단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결단하고 일어섰다고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따르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잘 따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넘어지죠. 또 잘 믿죠. 그러다 또 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줄곧 잘 따르고 있나요? 예수님만 줄곧 잘 믿어집니까? 그러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또 넘어져요. 이게 이 육신의 사람이 어느 순간 보면 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어느 순간 보면 또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어느 순간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언제 보면 기도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언제 보면 기도하다가도 온갖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이게 왜 그러는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예수님을 믿었다 부인했다, 믿었다 부인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들도 제자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적으로 실패해도 그 밤에 고기라도 좀 잘 잡혔으면 잠시라도 좀 위로받잖아요. 신앙도 잘 되고 육신의 일도 잘 되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흔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진짜 기분 좋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기분만 좋을 때가 많아요. 현실이 진짜 그러냐는 거죠. 신앙도 잘 안 되고 이건 일상적인 생활의 일도 잘 안 되고. 사람이 참 희한할 때는요, 꼬일 때는 다 꼬여요. 잘 될 때는 다 잘 되는 것 같고, 막 믿음도 잘 될 때 보면 막 그냥 일상적인 생활도 막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고, 이거면 믿음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일상적인 생활도 꼬여도 어찌 그렇게 꼬이는지, 안 될 때 지독하게 안 돼요. 이 밤에 제자들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히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 고기 잡는 전문가잖아요. 2년 동안 3년 동안 그물을 내려놨다 그래서 그 실력이 줄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람들은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가서 그물을 내렸을 터인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걸 보면 하나님이 고기를 다른 데로 몰아내신 거죠. 안 잡히게 하신 거죠. 이쯤 되면 참 원망할 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셔도 지독하게도 안 도와주시는군요. 하나님 내 편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 편 아닙니다. 어째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고기가 좀이라도 잡혔으면 작은 위로라도 됐을 겁니다. 그래, 이거라도 위로가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위로조차도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사람은요, 거기서 위로받고 살려고 해요. 이거라도 위로받고 살자.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 고기 잡히지 않는 시간은 하룻밤뿐입니다. 하룻밤이에요. 밤이 지나갔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이런 대목들도 주목해서 보세요. 가룟 유다가요, 가룟 유다 얘기 잠깐 할게요. 예수님으로부터 제가 이제 대구를 다녀와서 경상도 사투리가 더 많이 나와요, 자꾸. 자, 떡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밤이지만 지금 가룟 유다의 심령 상태가 어떻다? 굉장히 어두워졌다. 읽어지죠. 여기도 말씀 보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날이 새어가고 있다. 복선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성경에도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심령에도 여명이 오고 있는 겁니다. 새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어두워요. 우리는 이 시간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새벽에 동이 터오는 것처럼 내 심령에도 동이 터오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바로 이 시간, 동이 터오는 시간.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이 빛이 비춰오기를, 여명이 밝아오기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주님이 언제부터 거기 계셨는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몰라봤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은 언제부터 거기 서 계셨을까요? 언제부터?
제자들이 이 갈릴리로 우리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갈 때 뒤를 따라오신 걸까요? 얘들아, 거기 가면 안 돼. 포기하지 마. 너네 포기하면 안 돼. 다시 일어서 하고 예수님이 따라오신 걸까요? 그리고 그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밤새도록 그 바닷가에서 지켜보셨던 걸까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 바다로 오기 전에, 이 갈릴리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거기 와 계셨어요. 언제부터 여기로 와 계시려고 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실패하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작에 말씀해 주셨어요. 실패한 다음이 아닙니다. 실패하기도 전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몰랐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거라는 것도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이미 아시고 주님은 먼저 그곳에 와 계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실패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그 실패를 짊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전에 이미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예수님은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품고 계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미래입니다.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희가 다 흩어질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흩어진 양떼를 모으시기 위하여 먼저 주님이 그곳에 가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혹 실패해서 넘어져서 주님 앞에 죄송하십니까? 민망하십니까? 여러분이 실패하기 전에, 민망해 하기 전에, 나는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때부터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실 것 같았으면 벌써 책망했습니다. 버리려고 하셨다면 벌써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주님이 품고 계셨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주님이 짊어지고 계셨어요. 그분의 품 안에 있었어요. 그분의 십자가에 있었어요. 그분의 부활에 있었어요. 이미 다 주님이 아시고 짊어지시고 계셨어요. 제자들 몰랐습니다. 우리도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의심을,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의 죄악을 주님은 이미 품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미 그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의 이러한 실패와 연약함과 죄를 주님이 이미 아시고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데에서, 주님이 품고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잘해보리라 하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실패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것까지도 품고 계셨구나. 실패할 때 알아요. 주님은 알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믿음이라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뭐 잘하는 거 있습니까? 2살, 3살, 4살. 그러나 그 애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옹알옹알 하는데도 얼마나 귀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뒤뚱뒤뚱 하는데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식을 보고 그 귀하게 여겨보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어머니들,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이와 같아요.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잘해서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뭐든지 다 귀해 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주님은 품고 계세요.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이 믿음을 품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장차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품으시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먼저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기서 만나자,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